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믿음으로 유월절 예식을 정함과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다. 믿음으로 유월절 예식을 정함과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모세가 행한 일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출애굽기 2장의 한 사건, 즉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요, 어떤 애굽 사람으로부터 원통한 일 당하는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보고 그를 보호하고자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사건을 믿음으로 모세가 행한 일로 기록을 하고 있었죠. 이를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고 하고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일이 발각되어 미디안 광야로 모세가 도망한 사건을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가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은 것을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무엇을 믿는 믿음이 모세로 하여금 이러한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게 한 것입니까? 그가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들었던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의 능력이 모세로 하여금 믿게 하고 그 믿음으로 모세가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던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요, 출애굽기에 나타나고 있는 모세의 어떤 연약함이나 불신앙에 대해서는요, 일절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능력이 그의 연약함과 불신앙의 모든 허물을 덮어버리고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게 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해서 그가 나는 이렇게 했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을까요? 자랑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어떤 인간도요, 스스로 이런 선택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누가 세상의 그 영광과 부귀를 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능욕받는 길로 가고자 하겠습니까? 이걸 선택하고자 하겠습니까? 그 어떤 인간도 스스로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요, 모세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의 능력이 그로 하여금 믿음으로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세상에 썩어질 가치를 자랑하는 악한 세대에서 자신의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 여자의 후손의 희생의 피로 그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언약을 세워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고자 자신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언약의 하나님만을 자랑할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세상의 영광과 가치를 썩어질 가치로 배설물로 여기고 있다면
그래서 땅의 지체를 죽이며 믿음의 눈을 들어서 썩지 않고 진동치 않는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것은요,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주어진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믿음으로 나타난 결과라는 거예요. 따라서 자랑할 것이 있다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뿐인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랑이 우리에게 나오고 있습니까? 이러한 자랑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모세가 행한 일과 또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자,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믿음이 그가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날이고요, 영원히 잊지 못할 날입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속박에서, 압제에서 해방이 된 날, 광복이 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기존의 달력을 바꾸어 버리세요. 유월절이 있는 달을 해의 첫 달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렇게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한 것이요, 모세가 믿음으로 행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한 이유를 장자를 멸하는 자,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고 한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는 모세의 어떤 연약함이나 불신앙 등이 언급이 전혀 되고 있지 않지만, 사실 출애굽기를 보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지만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얼마나 연약한지, 또 고집은 얼마나 센지 그의 불신앙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의 모든 지혜와 또 말에서 능했을 때, 뛰어났을 때, 그가 40세가 되었을 때 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히브리인이라는 자기 정체성과 사명에 투철하고 그의 동족을 사랑하는 열심이 지나쳤을 때, 그래서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자기 동족을 구원하려고 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를 사용하지 않으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는요, 당신의 영광과 능력만을 나타내야 되는데,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모세는 빈 그릇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모세가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자기 동족을 구원하려고 하게 되면요, 뭐가 가려져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가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가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자기 동족을 구원해 보려고 열심히 특심이었을 때 그가 처절한 실패를 맛보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침묵을 하신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열심이 오히려 어떻게 되죠? 자기 동족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고 살인자로 전락하여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버렸죠. 하나님께서는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모세를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십니다. 어떤 훈련을 시키셨을까요? 애굽의 왕자로서
자신을 능력자라고 여기며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었던 그 자기 혈과 육, 자기 열심을 부인시키고 무너뜨리시는 훈련을 시키신 것이죠. 그리고는요, 이제 모세의 꿈과 열정과 포부가 다 무너지게 되고 누가 봐도 양치기에 불과하고 힘없는 노인이 된 80세 노인이 된 모세를 하나님께서는요,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시며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에게 찾아와 주셔서 사명을 주시는데 모세의 반응이 시큰둥하죠.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세워주신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그 계시를 하시면서 이제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여 내겠다.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는 일을 너를 통해서 하겠다. 그러니 이제 너는 바로에게 가라 하시면서 사명을 주시는데 모세는요,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나는 말을 못하는 자이고 또 내가 백성들에게 가서 말을 전해도 백성들이 듣지 않을 것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여전히 그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자격과 조건이 있는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 하는 사람들 중에 자격이나 어떤 공로가 돼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는 세상에 없죠. 그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빈 그릇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빈 그릇으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떤 말을 잘하거나 설득력이 좋거나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모세, 5번이나 거절하잖아요.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모세를 오래 참으시면서 설득하십니다. 심지어는 3가지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설득하시죠. 뱀이 지팡이에 대는 표적, 또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었을 때 나병이 들고 다시 넣었다가 빼었을 때 낫게 되는 표적, 그리고 나일강물이 피가 되는 표적, 이렇게 3가지 표적을 보이시면서 야,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면 그들이 내 말을 들을 거야 라고 해도 계속해서 모세는 고집을 부리면서 자신은 말도 못하고 자격이 안 되니 보낼 자를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폭발해 버리시죠. 노를 바라시면서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니 내 형과 함께 바로에게 가라 하면서 강권적으로 거절할 수 없도록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마지 못해서 모세가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미디안 강야로 떠나게 됐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바로에게 꼭 전하라고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가 표적을 보여도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이렇게 나의 말을 그에게 전하라 하면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을, 바로에게 전할 말씀을 이제 모세가 받들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 숙소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가 자기 자식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이유로 그를 죽여버리려고 하십니다. 지금 바로에게 내 아들을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겠다라고 하신 말씀에 이어서 모세가 자신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이유로 하나님은 그를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출애굽기 때 다 배웠지만 복습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거든요. 여러분, 할례는요,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거든요. 남자의 생식기 포피를 자르는
의식을 통해서 영원한 표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할례를. 그 할례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인간의 혈과 육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생육과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이 타락한 죄인들의 생육과 번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의 혈과 육을 배제해버리는 가운데서 당신의 약속의 자녀를 보내셔서 생육과 번성하게 하실 새 창조를 의미하고 있는 게 할례예요. 따라서 인간의 육적 희망은 완전히 끊어짐을 알리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심을 나타내시는 표징이 할례입니다. 그렇다면 생육과 번성은커녕 죽을 수밖에 없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은 소망이 되어주시는가?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이 죄인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할례 받듯이 쪼개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소망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할례는요,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심으로 생육과 번성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인간의 생식 기능, 혈과 육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의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당신의 육신으로 죄인들의 죄를 끌어안고 죽으심으로 혈과 육을 끊어내시고 그 피의 능력으로 생육과 번성을 이루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 이 십자가의 피로 이루신 언약 성취를 확증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인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에 연합하여 육적인 몸을 벗는 것, 옛사람의 죽음을 상징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보시면 바울 사도는 정확하게 할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세례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할례는요, 십자가를 가리키는 언약의 표징이었고요. 따라서 할례는요, 유월절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의 장자가 죽을 것을 예고한 후에 모세의 아들의 할례가 언급되고 있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모세의 집에도 뭐가 있었다? 장자의 죽음이 있었다. 장자의 죽음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즉 애굽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집에도 죽음이 찾아왔던 거예요. 그러나 모세의 장자가 직접 죽은 것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이 대신 죽게 될 것을 예고하며 할례만 행했던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숙소에 있을 때라고 언급하며 유월절에도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하신 것을 예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도요, 죄에 대한 심판은 있다는 거예요. 단지 그 심판을 대신 받는 재물이 있었다는 것이 애굽의 심판과 다른 점인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아들의 할례는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대속의 구원을 예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는 아브라함에게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왜 할례 받지 않는 모세의 아들을 죽이시려고 하지 않고 왜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것일까요? 모세의 아들의 할례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예고하고 상징하고 있었던 것이라면
모세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은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불신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모세가 이때에 그가 믿은 바 약속의 말씀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으므로 자신이 죽을 뻔하였고, 그리고 십보라가 모세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함을 통해서 그가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그가 믿은 바 약속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또 이를 통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실 것인지를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는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고, 장자를 멸한다라는 건 뭐예요? 바로의 아들만 멸하는 것이 아니죠. 모두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아들들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이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를 멸하는 자로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고 그들을 대신하여 희생의 피를 흘려주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모세가 정했던 거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정한 이 예식, 유월절 예식은요, 대대로 이스라엘에게 증거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인데 그들의 어떤 조건으로 그들의 집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그들을 대신하여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이 집은 심판이 이미 임한 것으로 간주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유월되는 것입니다. 즉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애굽을 공격하실 때 그 죽음의 천사들이 단 한 가지만을 보고서 넘어가는데 그것이 어린 양의 피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유월절의 뜻입니다. 어린 양의 피만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피가 없으면 이 유월절을 선포한 모세 본인이라 할지라도 그 장자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의 인격이나 사람됨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이나 육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어린 양의 피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의 일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유월절과 그 피뿌림을 모르면 이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릴 수 있다 없다? 없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의 의미, 그들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모르게 되면요, 이들이 백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헌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려도 이 제사는 우상숭배가 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것이죠. 우상숭배는요, 유월절 정신을 잊어버리는 곳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의지하지 않는 예배가 된다면 그것은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로써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자신들이 신을 섬기는 정성으로 무엇을 얻고자 나서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따라서 주 예수 피를 의지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잊게 되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그것은 우상숭배가 되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모세는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함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인 율법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이것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모세가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한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2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자, 보세요. 믿음으로 그들은, 여기서 그들은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했다라는 거예요. 혹자들은요, 이러한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보시고 홍해를 열어서 건너가게 하셨다. 믿음은 이러한 기적을 일으킨다. 그러니 우리도 이러한 놀라운 믿음으로 살아감으로써 기적의 주인공이 되자. 기적을 일으키는 삶을 살자라는 식으로 적용을 왕왕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믿음은요, 누구에게 나올 수 없어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은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앞두고 정말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홍해가 갈라졌는가? 라고 하는 점입니다. 과연 이들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는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째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바로가 이끄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에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죽을 바에야 차라리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사는 게 나을 뻔했다 라고 하는 원망을 모세에게 하고 있어요. 이게 믿음 있는 모습입니까? 따라서 아무리 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있다고 보기가 어렵죠. 그들의 모습으로만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홍해를 건널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차라리 홍해에서 멸망받아야 되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그들이 홍해를 건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가게 한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장자의 재앙에서 살 수 있었던 것, 그래야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요, 어린 양의 피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인간 자체가 애굽과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의 이유인 죄만 놓고 보면요, 이스라엘 역시 죽어야 되고 망해야 될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것 때문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발랐던 것 때문에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피로써 살아난 이스라엘은요, 과거와는 다른 존재입니다. 과거에는요, 어린 양의 피와 관련되지 않았고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난 경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나올 때에는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난 존재로 나오게 되었죠. 즉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서 살아난 경험이 있는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들이 죽는다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가 죽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이스라엘이 죽는 것 자체는 문제될 것이 없죠. 왜냐하면 죽어야 될 자가 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난 이스라엘이 죽는 것은요, 큰 문제가 야기가 됩니다. 왜? 어떤 문제입니까? 이스라엘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곧 생명이라는 사실이 무산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를 건널 만한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으나 그러한 그들을 하나님이 택하셨고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내셨기 때문에 그 피의 능력이 이들 안에 역사하여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게 했던 거예요. 따라서 믿음은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안에 있었기 때문에 홍해 바다가 그들을 엄몰하지 못하였던 거예요. 그 피의 능력이 믿음이 없는 그들로 하여금 모세에게 속하여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의 군대는 홍해 바다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수장당해 버렸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 어린 양의 피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있는 것만을 보고 있을 뿐 그들을 건너게 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건너면 우리도 건널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홍해로 들어왔다가 결국은 수장당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주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그 피가 계속하여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 앞에서도 원망하고 또 광야에 들어가서도 10번이나 반역하고 원망해도요,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은 영원하죠. 주 예수의 피는요, 주 예수가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드린 제사는요, 영원한 속죄의 제사이기 때문에 그 피가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피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의 장제를 치심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되고요. 또 그 능력이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실 때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광야에서 10번이나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의 능력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요, 할례를 행함으로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겠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길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길갈에서 진을 치고 뭘 지켜요? 유월절을 지켜요. 그러니까 유월절로 출애굽하여 유월절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그 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에서 믿음으로입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어린 양의 피 안에 있는 것이 홍해를 가르고 강야를 건너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라면 이제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말씀 한 군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 예수의 피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냈대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까지 하셨다라고 이미 완료로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 누가 딴지를 걸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냐는 거예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그 하나님의 정하신 것에 딴지를 걸겠냐는 거죠. 누가 정죄를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정말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확고하게 서 있으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내어주실까지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버티게 하고 오히려 환난 가운데서 기뻐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주 예수님의 승리의 소식이 정말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십니까? 즐거워하십니까?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잠깐은 애통하고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이러한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구나 애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애통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바꿔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사랑,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랑, 이 십자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오늘도 세상을 이기게 하는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